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께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하늘을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사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림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짐으로 나로 인해 가정과 이웃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한국에는 가슴 아픈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잘 치유되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와 모든 시스템이 정비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더욱 각성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쓰임받도록 이 나라가 주님의 땅으로 변화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코이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를 통해 이 인도네시아가 더욱 발전하고 경제가 살며 국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기도하며 교제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각 구역의 구역장님, 강사님들과 부서장님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자리가 있다면 필요한 일꾼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믿음 교회 식구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환경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며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꿈을 심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 위해 기도드리오니 몸이나 마음이 아픈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귀한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이나 주님을 더욱 섬길 수 있는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조광윤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 주님의 비전이 선포되며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어 주를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성장하도록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일주일의 귀한 원동력이 되는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감사함과 낮아짐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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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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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마음 아픈 일들, 또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소망이며 반석임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모든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로, 또 감사의 예물로, 또 오늘 선교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억하사 우리 삶에 놀라운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온전히 믿는,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는 귀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이들에게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맡겨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이들의 사업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이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 오늘 결혼 주년을 맞이하여서 또 결혼 기념으로 우리 홍남수 최의원, 최수봉, 송혜진 또 우리 성도님 장로님 가정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날마다 삶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 안에 살아감이 또한 천국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믿음의 가족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마음의 상처와 또 몸의 질병과 또 영혼의 아픔으로 주님께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세례 받으며 또 견신 예식을 받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성가대와 찬양대로 방송으로 또 오늘 또 안내로 주방에서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부으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우리 11월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 22일까지 이제 21일간 이어집니다. 찬양과 간증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전체 톡방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시작입니다. 6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시간 기억하시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여러분 실시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 순서 후에는 세례 및 견신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혜찬, 서동희, 이호진, 또 이호수, 이하늘, 또 우리 김다은, 김여은, 정소은 또 세례와 또 견신으로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11월 20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 또 나눔의 손길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날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날에 성찬 예식이 있고요. 또 우리 추수감사 헌물, 과일이나 채소나 곡식 등 우리 강단을 장식할 것들을 또 여러분 헌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장식하고 그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우리 과일과 채소와 곡식들은 또 우리 현지 목회자들과 또 우리 현지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관상의 이유로 이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13일 주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교회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예쁘게 그렇게 장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염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고 우리 현장 예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계속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합니다. 자녀 축복 캠페인 우리 기도문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배위원 중에 헌금위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 예배위원회 그 주보 예배위원 안내에 이제 헌금위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전부 다 성도들이 한번 들어갈 것이니까요. 언제 돌아오는지 주보를 잘 살피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혹시 모르는 상황이 생기시면은 우리 예배부장 이도리 안수 집사님이나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부 성경 암송 모여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대입 수험생들, 또 우리 임신 이제 출산 앞두고 있는 이경아 집사님, 또 우리 사역들, 또 우리 중보기도 해야 될 우리 대상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만은 우리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생명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더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그들이 믿음으로 올바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벽 기도회 때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가끔씩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은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인도네시아를 위하여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화요일은 예배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 비전과 사명, 직분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구역과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목요일은 교회, 학교, 교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금요일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목요일 날에 교회, 학교, 교사, 다음 세대 기도하는데 교사들이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화요일 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직분자들이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해당되시는 분은 그날이라도 들어오셔야 합니다. 한국에 가셔도 새벽 기도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참 존경스럽고 고맙고 감사하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례 예식 또 견신 예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례 예식과 견신 예식은 우리 일반 세례, 그리고 유소년 세례, 그리고 견신 예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례, 일반 세례와 유소년 세례 그것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례 예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부를 때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김예찬, 서동휘, 이호진, 이호수, 이하늘. 불러오시죠. 이제 오수연 성도님은 우리 두 친구의 후견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빠가 세례를 받기 때문에 이제 함께 이 자리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심으로 거룩한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여기에 서게 한 것은 온 교회 앞에서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또 세례를 주어서 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중생함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이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네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우리 두 친구들도 크게 네? 네, 좋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병고침 받은 것을 믿고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당신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네, 좋아요. 여러분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매일 성경 읽고 복음 증거에 힘쓰고 11조와 헌금과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후견인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후견인 양육자로서 우리 호진이와 우리 호수와 죄송합니다. 우리 호수와 우리 호수와 우리 하늘이를 이제 후견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이호진 성도님도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후견인은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며 삶으로 모범을 보이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 회중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 안에서 양육하고 물심양면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세례 드릴 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사 이 물과 또한 이 물을 받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이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찬이에게 세례를 주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예찬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김예찬과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례를 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서동희에게 세례를 주노라. 성령께서 우리 동희와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아멘. 이호진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이호진 씨와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호수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호수와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아멘. 자, 허리 좀만 세워줄까? 자, 내가 하늘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하늘이에게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오늘 세례받은 김예찬, 서동희, 이호진, 이호수, 이하늘, 우리 이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자카르타 믿음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견신 예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견신 예식도 방석을 3개를 방석으로 하시죠. 예, 방석 3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는 유아 세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이 견신 예전을 거행합니다. 이름 부를 때 우리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김다은, 김예은, 정소은. 자, 우리 부모님들도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친구들 뒤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후견녀로서 잘 양육하겠다고 신앙으로 잘 양육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만 15세가 되어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고 이제 우리는 이들을 축하하고 또 이들이 우리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이 견신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례 예전을 통하여 이미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가정에서 후견과 양육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기도와 경건 훈련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신들의 세례를 확인했고 또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여기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족이 되었음을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악의 세력과 관계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의 길을 따르고 억압과 죄악에 항거하며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며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하신 말씀을 증언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받은 은혜에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의 충실한 일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교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합니까? 예. 여러분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매일 성경을 읽고 복음 증거에 힘쓰며 11조와 헌금과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교회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제 신앙을 확인했고 이분들이 이제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견신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름을 붓겠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결케 된 김다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주의 축복 가운데 임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결케 된 우리 김예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주의 축복 가운데 임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있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결케 된 정소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주의 축복 가운데 임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순례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에 여러분이 들어온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자리에 들어가시죠.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최근에 최근뿐만이 아니죠. 굉장히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지진을 딱 경험을 하면은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지진이 나면은 어디에 책상 밑에 숨거나 아니면은 빨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탈출을 해야 되는데 저는 28층에 삽니다. 그래서 전번에 지진 났을 때 한번 걸어 내려가 보니까 내려가다가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진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흔들리는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방법이 있다면은 지진이 덜 발생하는 곳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구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마치 껍질이 깨진 잘게 깨진 그런 계란처럼 지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구에 살아가는 한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이죠. 자연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는 사실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가 하면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뭐 하나 확실한 대답이 없습니다. 뭘 물어봐도 항상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글쎄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다, 이것은 완전하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금방 가는 것이죠. 귀가 금방 열리고 무엇이 안전할까, 무엇이 확실할까 우리는 그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늘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안정된 삶을 찾으려고 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너 공부해야 돼, 너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배워야 돼 하면서 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과연 어떨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전한 삶, 안정된 삶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또 우리가 잘 믿으면서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좀 즐기고 큰 불편함 없이 사는 그러한 삶이 안정된 신앙, 성도의 삶,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든든하고 안전한 것을 우리가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시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기억하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신다. 그러니까 정말 든든하고 흔들리지도 않고 깨질 염려도 없고 나를 보호해 주는 그런 반석. 우리는 이 반석을 든든하고 안전한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불확실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맞아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끔 이 반석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붙잡고 그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반석 위에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반석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의심이 들 때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흔들리는 삶, 또 온전치 못한 삶, 때로는 연약하고 깨지고 부서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반석에 세워지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자주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피난처 되시고 반석 되신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우리 삶이 든든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흔들려지는 그때가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고 요새가 돼서 주님이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그게 별로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반석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만나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석 되신 하나님 그럴 때에 그 반석, 그 안전함,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 여기는 것, 그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는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안정이 뭘까요? 재산도 많고 직장도 든든하고
노후 대책도 다 세워놨고, 그리고 뭐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뭘 해도 별로 어렵지 않은 거, 이것을 우리는 반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똑같은 것을, 그 똑같은 이미지를 반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오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반석 위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한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이 반석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은, 그 앞뒤를 읽어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고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겨나서 도저히 방법이 없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정말 때로는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편안한 삶을 표현할 때에 그 반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73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앞뒤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나의 영원한 분깃, 나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아니, 하나님이 정말 반석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으로 나를 살게 하신다면은 내 육체가 쇠약하면 안 되죠. 내 마음이 쇠약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몸과 내 마음은 약하지만은 나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나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반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안정이 되고 뭔가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지가 되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 주시고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나의 반석,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안전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은혜도 받고 나름대로 돈도 있고 반석과 같은 삶, 우리가 열심히 섬기면은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안전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섬기고 열심히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다음에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석과 같은 안정된 삶, 편안한 삶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우리 삶에 대한 보상, 어떤 우리 삶의 행동에 대한 그런 보상으로 나에게 반석과 같은 삶을 주실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반석의 삶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영원한 반석 같은 그런 삶을 아예 기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를 보면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육체는 쇠약하고 내 마음도 쇠약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내 마음의 분기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안정된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예배 자리, 이 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정적인 자리이고 가장 평안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반석의 자리가 주시는,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자리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감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반석 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반석과 같은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함께 하셔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내 영혼이 살아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또 재림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굉장한 두려움을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재산도 서로 나누어 갖고, 야, 이제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너 그동안 부족하게 살았지? 내가 도와줄게. 뭐 팔아가지고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우고 서로 이웃에게 나누고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아는 그 상황에서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른다는 것이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오신다고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잘 그냥 대충 살다가 그때만 한 몇 분 전에 회개 다 하고 그리고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되면, 그렇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어디로 오실 줄 모르니까 초조하고 긴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급한 것처럼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 겁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아직 이게 회개한 게 못한 게 많은데, 그러면서 이 가슴이 초조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안 가르쳐 주셨어. 그런데 너희들이 그날 그 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서 늘 초조하고 긴장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뭔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이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제 연령대에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이제 그 시험을 학교 가서 보게 되죠. 이제 수능 시험이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주 유명했던 이 좋은 대학 가는 비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비법이죠. 그 비법을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썼죠. 나중에 그 비법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 비법이 뭐였는가 하면은 국영수를 중심으로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런 비법이었죠. 국어와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모든 과목을, 암기 과목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너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진리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은 그날을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마치 이것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맨날 깨어있고 너희들이 죄를 맨날 회개하고 그렇게 항상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는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이 말씀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너희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이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이런 어감으로 들리는 겁니다. 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긴장해야 여전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평생을 매 순간을 그렇게 잠시 후에 예수님이 오실래나 그렇게 긴장하며 생각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아들이라는 바로 이 단어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밤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캄캄한 것, 잠자는 것, 이제 그런 걸 생각하죠. 죄, 어둠 이런 걸 생각합니다. 낮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빛, 환한 것, 사람들이 활동하고 깨어 있는 것, 이런 이미지죠. 근데 우리는 이 낮의 정체성, 우리는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낮의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정체성은 뭔가 하면은 어차피 낮이니까 늘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편한 것이죠. 낮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것이 너무나도 편한 겁니다.
우리가 방학 때 우리 자녀들이 맨날 등짝에 스매싱을 맞는 이유가 뭘까요? 낮과 밤이 바뀌어 버립니다. 낮에는 실컷 자고, 왜 그런가 봤더니 밤에 뭔가를 하는 것이죠. 밤에 게임을 하고 밤새도록 친구들과 채팅을 하면서 그게 게임을 하고 또 재미있는 거 막 찾아보면서 놀고, 그리고 이제 새벽쯤 되면은 잠들기 시작해서 12시가 지나도록 정말로 피곤하게 곤히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낮과 밤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밤의 사람에게 너 깨어 있어, 이것은 너 그냥 죽어, 그런 얘기죠. 그 낮의 사람에게 너 좀 자, 그런다는 것은 그 낮에 일하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고 깨어 있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는데 너 제발 좀 자, 그러면은 그 자는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낮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속성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다면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만약에 힘들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낮의 자녀처럼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가 편안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나의 삶의 기쁨이고 평안이고 안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내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이런 분 없을 겁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되죠. 신앙생활에 방학 시즌을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동안 제가 정말로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벌써 그게 몇 년이 되었고 한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네요. 그래서 제가요 좀 한 달 동안만 좀 신앙생활을 쉬려고 합니다. 예배 좀 쉬고 좀 마음 좀 편히 쉬고 몸도 좀 쉬고 그러다가 이 방학 기간 끝나면 제가 다시 나올게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거죠. 나만의 휴식, 나만의 평안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안 함으로, 신앙생활을 쉼으로 인하여서 그 평안을 누려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 우리는 안 계시죠. 성도는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즐거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귀찮은데 숨 쉬어야 될까? 목마른데 물 마셔야 될까? 배고픈데 밥을 먹어야 될까? 숨 쉬고 물 마시고 밥 먹는 것이 굉장히 나에게 고통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이것이 고민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디가 아픈 것이거나 그런 사람일 겁니다. 이것은 내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숨 쉬어야 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목 마르면 물 마셔야 되는 것이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연적인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믿고 힘들게 억지로 섬기고 그냥 그 정도서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버리고 말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예배는 처음에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따라 말씀은 왜 이렇게 긴지, 왜 또 오늘은 세례예식이 중간에 껴가지고, 오늘 또 성찬예식이 중간에 껴가지고 지금쯤이면 예배가 끝나고 통성기도하고 다 끝나고 찬양해야 되는데 설교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예배는 점점 길어지고 있고 오늘 왜 이러지?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간들을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들이 넘겨나면은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되는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거운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신앙생활을 쉬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나는 봉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될 때까지, 내가 정말 이 섬기고 정말 몸은 힘들지만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솟아나고 새로운 기쁨이 나타나고 그냥 이 자체가 너무 좋아서 내 삶의 한 부분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것까지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애쓰고 무엇인가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평안이 되어지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 꺼내옵니다. 그 사람은 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구별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익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 그들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죠. 이들은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인이 언제 올까 초조한 게 아니라 그 주인이 맡겨주신 그것을 남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일부였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맡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맡겨가 내게 부담을 주시는가?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어머, 주인이 나에게 이런 것을 맡겨주셨네. 자,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것을 이익을 남기고 뭔가 풀리는 그것이 그들의 자연스러운 삶이었다는 겁니다. 마음 자세가 다르죠. 주인의 이익을 구분하고 내 이익을 구분해서 이것은 주님 거, 이건 내 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께 드리는 시간,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살아가는 시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분깃, 내 마음의 분깃, 우리 하나님과의 삶의 공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 따로, 내 하나님의 삶 따로. 우리 워라벨이라고 말을 하죠. 일과 우리 삶의 균형. 신앙생활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 삶에 살아가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두 개를 구별을 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시간이 굉장히 아까워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굉장히 아까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칭찬은 어떨 때 받습니까? 내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내 기쁨이 되어질 때 우리는 칭찬받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때가 언제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죄라도 짓게 되면은 어머, 지금 오시면 어떡하지? 그 스트레스. 또 너무나도 예수님의 오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누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오신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온 정신이 가고 귀가 솔깃해서 거기에 가가지고 흰 옷 입고 서가지고 그냥 하늘 향해서 손 들고 막 춤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빛의 자녀다. 뭔가 기다리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있는 것이 내가 힘든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마음 편한 사람들, 오히려 내가 깨어있는 것이 크게 평안하고 반석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되어야지 우리가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예배를 드려야,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 어디까지 성경을 읽어야, 어떻게까지 섬김을 해야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일까 묻는다면 그것이 나의 가장 편안한 일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가장 안전한 일들이 되어진 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몸은 힘들더라도 마음은 무겁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 느껴질 때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석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부분이 되시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애써서 깨어 있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해져서 나도 같이 죄질까 봐, 나도 죄가 될까 봐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평안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 깨어있는 성도,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을 반석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여기고 고백했지만은 그것이 세상에서의 그런 안정적인 삶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반석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도 편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편한 것이고 그것이 내가 반석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반석이 되었다가 계란껍질이 되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고백이 우리 믿음 가족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이 나의 평안함, 세상적인 평안함, 세상적인 그런 기준과 가치로 그 반석을 생각했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고 나의 반석이심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빛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런 자연스러운 우리의 평안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며 나에게 복이 되어지며 나에게 평안이 되어지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 고백하며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늘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 견신 받으신 분들은 우리 끝나고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게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받들어 드립니다. 할렐루야.